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그 지역은 늘 분쟁이 그 가나안 지역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땅은 비옥하지 않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땅에 목축과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내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늘 수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수로와 목초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늘 분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나안 이스라엘의 내부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국제적인 정세로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이 과정의 길들은 여러분 무슨 산이나 강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냥 막힘없이 침략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죠. 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시대에 가장 힘 있는 강국이 늘 거기서 나왔어요. 수메르라든지 아카드라든지 우르,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배드리러 가면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려고. 그런데 이 시편 121편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낮에 해가 나를 밤의 달이 나를 상하거나 해치지도 못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은요, 더위와 추위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함의적으로 거기 숨겨 있는 의미는 낮의 해는 애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밤의 달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바벨론과 그리고 애굽 같은 대제국으로부터 강국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런 나라들에게, 특별히 메소포타미아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었던 수메르, 아카드, 우르,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같은 나라에게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었던 나라예요. 그냥 국내에도 그랬고 국제적인 상황 가운데도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메소포타미아의 맹주인 그돌라오멜의 4개의 연합군, 가나안의 북부 지역에 4개의 연합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남쪽에는 사헬을 중심으로 해서 5개의 동맹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개의 동맹국은 힘이 약해서 북부에 있는 이 연합국에게 늘 조공을 바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 조공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의 메소포타미아 4강국이 사해 지역까지 원정을 와서 가나안 남부의 5개의 이 동맹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포로와 전리품을 가지고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 소돔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그 문제 때문에 갈라섰어요. 양은 많아지고 목초지는 적고, 그래서 서로 헤어지기로 했는데 롯의 선택은 육신의 정욕에 따른 것이었어요. 소돔 지역을 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육신의 눈으로 본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전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인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교훈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여러분, 이 세상을 잘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없고 육신의 눈으로 계속 겉만 보면, 겉의 화려한 것만 보면 결국 우리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이익과 그리고 우리들의 자신들을 위해서 늘 경쟁하고 상대방을 무너뜨리죠.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류 사회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슬픔, 현상과 고통이 바로 이것입니다. 늘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 경쟁하는 것. 여러분, 이 상황은 하나님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것은 죄의 현상입니다. 이 현상 가운데서, 이 실존의 아픔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시한 새 길, 하나님의 나라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마침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침내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셨어요. 창세기 12장 초두에 그를 부를 때에는 내가 지시할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를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한 약속의 땅을 내보내셨어요. 그러나 그 땅은요, 창세기 12장 10절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맞이하게 된 것이 여러분 기근이었어요. 기근.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기근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기근을 만났고 기근이 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기근이 있는 땅, 굶주림이 있는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은요, 비옥한 땅이 아니라 주로 세계 정세의 무역로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주 전쟁을 벌이는 전쟁의 한복판, 고통과 고난의 땅이었어요. 이 점을 비추어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비된 곳이 아니라 부족과 결핍과 분쟁과 싸움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깨달으며 그분을 구하며 여러분, 우리들이 점점 그곳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러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고통과 시련의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그 거쳐가는 과정 동안에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과정인 것이지 단번에 다 이루어 놓고 너 거기 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가나안을 들여보내셨죠.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그 가나안을 들여보내시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전체에서 급부상시키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주민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름을 알릴 수도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전쟁이라고 하는 롯이 잡혀가는 그 전쟁 속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알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세우시는 것을 발견하죠. 이 남북전쟁, 가나안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도 듣게 되죠. 그 롯을 구출하려고 아브라함이 318명을 군사를 대동해서 출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 전체의 맥락 속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에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문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제사를 연락되지 않는 것이 화가 나서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와서 묻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해한 것을 분명히 자기 자신의 행위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그가 고난당했을 때 그를 구출하러 떠나는 것이죠.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창세기 14장의 아브라함을 성경은 대조하면서 우리들에게 묻고 있어요. 너는 가인이냐? 너는 아브라함이냐? 너는 이 경쟁사회 속에서 이 부족과 결핍과 분쟁이 가득한 곳에서 너는 누구를 무참하게 쳐 죽이고도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고난받는 그를 찾아 나서는 사람인가?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조카를 구하려고 떠나는데 말이 318명의 군사이지 사실은 이들은 목축을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병력과 무기와 사기와 작전에 의해서 그 승패가 판가름 납니다. 병력이 많고 무기가 신식이고 작전을 잘 세우고 군사들의 사기가 출중할 때 막 올랐을 때 그 모든 것이 종합되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북부에 있는 그돌라오멜의 군대에 비하면 이 318명은 병력도 무기도 작전도 사기도 어느 것 하나 앞설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창세기 14장 15절 말씀에 그 318명이 처부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표현을. 처부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인 조카를 구출할 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 가지고 나왔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전혀 설명될 수 없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318명이어도 사단급의 그 군사들을 어떻게 기습작전을 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처부수고 돌아올 수 있을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도무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간은 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처음 들어쓰실 때 정말 그 꼬마 다윗, 소년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앞에서 압제당하고 골리앗 앞에서 어떤 군사도 나가서 싸움을 할 사기가 완전히 바닥을 칠 때 아무도 이 소년을 바라보지 않았는데 다윗 소년이 나가면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의 군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우리는 못해도 다윗은 할 수 없어도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누구에게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급부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고자 할 때, 세우실 때 하셨던,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구약에서 처음 언급되는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 여러분, 출애굽교회 히브리 백성들이라고 얘기했죠. 하피루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보잘것없는 존재, 노예 같은 존재들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 하피루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에서 아무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보잘것없는 존재를 선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를 급부상시켜요. 이름을 다 알려요. 여러분, 318명을, 그 전쟁은 가나안 일대 전체에 미쳤었던 전쟁이, 가나안의 남북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318명의 사적인 군대, 비정규군을 데리고 그 전쟁에 승리했었던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쳐부수고 돌아왔으니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단번에 알게 된 것이죠. 보잘것없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를 세우시는 것이죠. 선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세워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반복되고 있는 말씀은 택했다는 게 첫 번째예요. 택하사, 택하사, 택하사를 3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많이 나온 말씀이 하시고 하시며 하시나니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하시며가 세웠다는 거예요. 너를 선택하고 세웠다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세워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세상에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그것을 위해 세웠다는 거예요.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다는 거예요. 택하고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침내 가나안에 아브라함을 들여보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드러나서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급부상시킵니다. 눈에 띄게 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이 모든 성경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여러분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에다가 세운 거예요. 회사에, 가정에, 교회에, 지역사회 모든 곳에 거기 서게 하신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소돔왕과 살렘왕 멜기세덱이 맞이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관심해야 될 것은 멜기세덱이에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의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중요한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을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하는 얘기예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하나님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라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318명의 비정규군이 사단급의 전투에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개선하고 있어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칭송할지도 몰라요. 내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꾸 그러니까 내가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표현으로 멜기세덱이 거기에다 초를 치죠. 너가 지금 승리하고 돌아온 것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때문이니 그분을 찬송하라. 너 잘나서 너 힘이 있어서 네가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근데 그 다음이 그렇게 찬송할지라 너의 승리는 하나님 때문이지 너의 잘남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멜기세덱이 말하니까 그렇게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11조의 기원이에요. 너가 지금 승리한 것,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너가 지금 호흡하는 것, 네가 지금 승진한 것, 너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까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모든 것,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때문이니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또 질문하겠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신앙 고백을 다른 방법으로 받지 왜 물질로 받으시냐고. 11조 대신 다른 방법 많은데 왜 물질로 받으시냐고. 물질이 가장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있으면요, 하나님 없어도 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인간이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물질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신앙 고백을 그래서 그것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 네가 이것이, 이 물질이 천지의 주제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신앙 고백이 11조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셔서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셨죠. 세례는요, 물에서 완전히 빠져서 침례를 통해서 푹 담갔다가 죽음을 경험했다가 다시 나와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강을 건넌 존재, 이쪽의 삶을 살다가 이제 나는 이쪽의 삶을 살겠다고 강을 건너오는 그 시점에서 하는 신앙의 행위가 세례예요. 세례.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이쪽의 삶을 다 이제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질문하죠. 여러분, 생각나는 건 이런 거죠.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느냐 꼭 물어봐요. 여러분이 아멘 하셔서 세례를 드린 거예요. 세례 받고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죠. 11조는요,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 승리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것을 신앙 고백하는 행위가 11조예요. 묵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10분의 1은 신앙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당신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의 성공과 승진과 합격과 그 모든 것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 실패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 천지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담아내서 신앙으로 표현한 것, 그것이 11조인 거예요. 정확하게는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이유는 당신의 구원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이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여보내셨고 그 가나안에서 그의 이름을 드러내셨어요. 급부상시켰어요. 그로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했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이제 창세기 15장에 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게 하시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온 세상에 알게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다 지금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뜻이 있어서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직장 어느 곳에 세우신 거예요. 그 목적은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선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처럼 여러분이 선 그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신앙의 모든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인 거예요.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이 11조인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변론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을 주변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갔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서 계십니까? 이 본문 말씀에 저를 비추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비춰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을 이 교회에 왜 보내셨을까요?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 가정에 보내셨을까요? 그 회사에 왜 보내셨을까요? 그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짜증스러운 일들과 경쟁과 다툼과 분쟁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자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장 되게 하신 거고요, 교수님 되게 하신 거고요,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받지만 그 고난을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신앙 인품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함으로 또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내가 선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